38선 이승과 저승의 고백길을 넘나들며 1948년 북한 공산당의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복종교 신도라는 이유로 열흘 넘게 옥에 갇혔습니다. 다행히 두 분은 옥에서 풀려났지만 외할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서 신앙생활은 물론 평범한 삶조차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떨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재림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 우선 남한으로 내려가서 순정이를 만나면 좋은 길이 나타날 것이다. 기거할 집도 없는데 무작정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 외할아버지는 평양에 에덴궁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를 지키기 위해 남기로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홍순정 외삼촌이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군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아들인 외삼촌을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또 하나 항상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참된 딸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불행한 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아들을 잠깐 만나러 가겠다고 산발선을 넘었던 외할머니를 비롯해 우리 세 사람은 계속 남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늘은 외삼촌을 향한 외할머니의 간곡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은 결국 우리의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두워졌으니 이제 길을 떠나자. 1948년 가을 어느 날 한밤중에 어머니는 나를 업고 외할머니는 보따리를 2개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주에서 38성까지 직선거리로 2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밤에는 빈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또 길을 나섰습니다. 촛집에 들어가 보따리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주고는 보리밥이나 개우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남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스로 38선 인간에 다다랐지만 나와 어머니, 외할머니는 삼엄한 경비를 쓰고 있던 북한 인민군에게 덜컥 잡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빈집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하루는 한 어른이 보초를 섰던 인민군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미소를 지으며 먹을 거리를 인민군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하니 저들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인민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세 모녀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늘의 보살핌이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날 야밤을 틈타 안내자를 앞세워 38선을 막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남한에도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나는 즐거운 마음에 노래를 몇 소절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나무 덤불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남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며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따님을 데리고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십시오. 하늘은 이렇듯 애틋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남한 땅을 밟았지만 결국 외할아버지는 제해할 수 없는 결별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재림 주님은 어디에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참으로 캄캄했습니다. 얼만 빈집에 머물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주교 장남 정석천이 남한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건너 전에 듣고 외할머니는 차후에 그를 찾아 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외삼촌을 찾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하늘의 가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혈육을 찾아 위탁할 곳을 마련하려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동생 홍순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 덕분에 우연히 길에서 외삼촌의 친구를 만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우 신조, 하늘이 도왔습니다. 용산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던 외삼촌은 고향에서 어머니와 누나, 조카가 기별도 없이 내려온 모습을 보고 기쁘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랴부랴 호창동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후에 설립된 청파동 통일부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나는 곧 효창 초등학교에 입학해 자유대한 땅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해에서 삶은 차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외삼촌이 장교로 공복무를 있었던 사실이나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성주교 정석전 가족이 먼저 남하에 있었던 것은 하늘이 섭리를 맡길 독생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노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